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권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30장 나머지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31장까지 욥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생각과 또 그 마음의 고통을 친구들 앞에서 토로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의 또 마음이요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욥은 29장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지나간 세월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욥이 참 의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맹인들에게는 눈이 되어줬고 다리를 저는 사람에게는 발이 되어주었고 빈궁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줬고 또 많은 송사에 휘말린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들을 돌보아 주면서 오히려 불의한 자들은 쳐부수면서 이렇게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또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희망을 걸고 나로 인해서 그들이 많은 삶이 회복되어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30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30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또 나를 놀림거리로 삼고 나를 멀리하고 그러면서 내 얼굴에도 마치 침을 뱉듯 나를 얼마나 멸시하는지, 그래서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해서 아무런 기력도 없이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곤고하게 만드셨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울 자가 하나도 없다고 탄식하면서 순식간에 공포가 내게 밀려온다고 그 괴로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1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에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자, 이 30장의 말씀에서 그 앞에 29장과는 반대로 이제는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어제 본 30장 1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또 오늘 16절에서도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자, 여기 이 16절의 표현에서 내 생명이 속에서 녹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정신적인 많은 고통 안에 이 욥이 지금 이렇게 탄식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자신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욥은 탄식하며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속이 완전히 녹아 없어지듯이 내 생명이 이제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노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이 17절의 말씀이 아마 많은 육신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에 깊이 와닿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또 몸이 괴로워서 밤을 지새우면서 뒤척이는 그러한 삶, 또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또 그 통증을 견디기 어려워서 그 밤을 뜬 눈으로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 욥은 그 자신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신다. 나의 아픔이 쉬지 않다.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진 18절 말씀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 생명이 속에서 녹아 없어질 만큼 밤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가? 이것은 다름 아닌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거센 힘으로 나를 휘어잡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옷을 아주 거칠게 잡으시고 내 옷깃을 막 휘어잡음처럼 그렇게 나를 붙드셔서 나를 이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 이렇게 내몰고 계신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이처럼 욥은 까닭 없는 그런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욥은 계속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 여기 진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를 아픔 속에, 나를 환난 속에, 나를 고통 속에, 죽음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던져 넣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 여기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우리가 늘 밟고 다니는 저 진흙과 또 쓰레기보다도 내가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욥이 자신의 그런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로 그렇다라고 내 인생을 그렇게 한탄하며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던져버리셨노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고 아주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제 그 다음 20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의 절망감은 바로 이 2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 또 육신에 찾아온 수많은 그런 고통스러운 질병들, 그러다 보니 그저 의지할 도울 힘이 없다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욥이 그러다 보니 오직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욥은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은 채도 않으신다고 욥은 괴로워합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좀 들어주시고 또 대답해 주셔야겠는데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신다. 이게 지금
욥이 느끼는 자신의 신세인 겁니다. 어찌 보면 이 20절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에 많은 환난이 있을 때, 많은 시련 속에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 없고 하나님이 들은 채도 안 하시는 것처럼 괴로운 심정이 계속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마음에 깊이 와닿는 그런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의 그런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들은 채도 않으시거나 대답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대답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가 미처 그 대답을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또 그러한 많은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답답하고 또 괴로운 심정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돌아보지 않으시거나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어야 합니다. 21절의 말씀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셨다. 이 잔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세번역에서는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욥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들이 너무 잔혹하다고, 너무나 잔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이렇게 세번역이 번역합니다. 지금 욥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 왜 나를, 힘없는 나를 핍박하시나, 나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를 대적하시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의 이 괴로움들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나를 핍박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도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셨다. 자, 이 22절 말씀도 세번역 성경에서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셨다는 것이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만큼 욥은 태풍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저 휩쓸려 날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23절 말씀에서는 욥은 그래서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욥은 결국 자신의 죽음을 지금 직면하여서 내가 이제는 곧 죽겠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기에 주께서 나를 죽게 하셔서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모든 생물의 마지막 정한 집은, 정해져 있는 집은 죽음입니다, 무덤입니다. 욥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놓고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가야 할 마지막 집,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몰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욥의 마음에 이 탄식의 그런 기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니 내가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구해도 내 기도 소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니 하나님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탄식은 하나님 앞에서 욥이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그 괴로운 기도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괴로울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인생 속에서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의 그 고통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괴로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이 나를 죽음으로 내몰고 계십니다. 내 고통이 밤새도록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 내 앞에 보이지 않으시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애타는 마음으로 또 찾고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또 욥과 같이 선하게 이끄시고 또 인도하실 것이고 이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한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려주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개역개정 성경의 이 24절 번역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않겠습니까? 그저 갑자기 넘어지다 보면 제일 먼저 손을 펼쳐서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이 먼저 나아갑니다.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그래서 지금 이 24절의 말씀에서 욥은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고, 내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나에게는 더 이상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넘어질 때에 손을 펴는 것처럼, 재앙을 당할 때에 그 도움을 부르짖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욥은 간절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바로 이 2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욥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생 가운데 너무나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울어주었지 않느냐고, 또 내가 빈궁한 자들, 가난하여 고통 가운데 휩싸여 있는 자들에게 내 마음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들을 돕지 않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하면 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진실되게 선하게 그렇게 살아왔으니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가 이처럼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울어주고 근심해주고 그들을 도와주었건만,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을 기다리고 복을 바랬는데 나에게 화가 왔다. 행복이 찾아오기를 바랐지만 그러나 화가 들이닥쳐 내 안에 재앙이 찾아왔노라고. 그래서 광명을 기다렸지만 내 삶은 어둠이 닥쳐서 나는 지금 칠흑 같은 그 흑암 속에서 이리저리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고통하면서 신음하고 있다고 욥이 자신의 인생의 그 괴로운 심정을 또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마음이 들끓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욥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고, 너무나 내 마음이 들끓고 있어서 마음에 고요함이 하나도 없다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너무나 내 삶 속에 겹겹이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참 고요함도 없이 마음이 들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치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햇볕을 쬐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새까맣게 검어진 것처럼 나는 이렇게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어 다니고 있다. 이것은 욥이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이 피부가 종기로 인해서 골물대로 곪고 피투성이가 되고 딱쟁이가 앉고 또다시 피가 터지고 이러면서 온 피부가 새카맣게 변화되어진 그런 자신의 지금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날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다 나를 떠나고 외면해 버려서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이처럼 이제 더 이상 나를 상대해 주거나 나를 도와줄 자는 없고 나는 마치 저 들의 이리처럼 저 타조처럼 나는 그냥 짐승들의 그러한 친구일 뿐 사람들은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30절에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새카매졌고 그리고 내 뼈는 너무나 타들어가듯 그래서 내 뼈가 고통 가운데 이 상처와 아픔과 통증이 너무나 극심하여 괴롭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31절 마지막에 내 수금은 톤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수금과 피리와 많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모든 수금은 내 통곡이 됐고 모든 피리 소리는 나의 애곡 소리가 되었노라고 욥이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삶의 지금 처지를 이렇게 애절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30장의 이야기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이러한 모습을 좀 봐달라고,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냐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욥의 괴로운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고 욥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이 욥은 너무나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가장 큰 괴로움은 고독함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인생 가운데 고독한 시기를 그렇게 만들어 두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간 이 욥의 상황, 친구들도 또 아내도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자식들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아무도 없고, 아내도 그저 욥을 비난하고 그렇게 죽으라고 그렇게 온갖 괴로운 말을 쏟아내고, 친구들이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하지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욥을 더 정말로 가슴이 무너져 내리도록 뼈아픈 말들을 쏟아내고, 그러다 보니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괴로운 심정으로 말하면서 이 욥의 마음의 간곡한 기도가 바로 욥기 4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욥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장 통곡하는 마음으로 토로한 것이 바로 이 30장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0장을 읽을 때마다 욥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서 내가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욥기 30장을 찾아 읽으시면서 이 욥의 마음을 마음 깊이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이런 괴로움의 심정을 결코 욥이 말한 것처럼 대답지도 않으시고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완전히 철저히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욥이 이러한 삶 속에서 철저하게 세상의 삶 속에서 늘 그 욥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독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고독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찾게 하는 그런 영적 시간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많은 시련과 또 많은 고난과 환난들이 또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은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게끔 만드는, 어찌 보면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너무나 잔혹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욥의 말 속에 담겨 있듯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이러한 고달픈 이 불시험 같은 연단은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는 그러한 불시험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고난의 풀무불,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더 단단하고 강한, 또 더 순도가 높은 그러한 순금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또 이 욥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그런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욥기 30장의 말씀, 어제와 오늘에 걸쳐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이 괴로운 심정을 공감하면서 이 괴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에 마음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결코 대답하지 않거나 돌아보지 않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깊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고독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도, 내 가까이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내게는 위로함이 되지 못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면서 마음 깊이 애통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욥의 심정이 담겨있는 욥기 30장을 이틀 동안 읽었습니다. 이 욥기 30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괴로움이 심할 때,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들로 인하여 탄식할 때 이 욥의 마음을 헤아리며 30장을 읽어가면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고독하게 하여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찾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하여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그 손길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며 성령 안에서 거듭나 늘 성령에 깊이 사로잡혀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나를 위로치 못하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 위로자 되시기에 찬송과 기도로 또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삶에 너무나 괴로움 많은 그 인생 속에 깊은 고독을 느끼나 오직 나의 위로자여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 바라며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아뢰어 탄식하며 간구함을 통해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